사랑하는 사랑치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여러분 밝은 얼굴로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같이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여름 수련회 전까지 예배 시작할 때 이렇게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한번 같이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시작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살아내는 사랑치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뱃돈 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리더분들 혹시 주머니 괜찮으시면 우리 세런들 한 번씩 맛있는 거 사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설 명절입니다. 우리 각자 가정들과 각자 쉼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요. 한 주 동안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쉼과 평안함을 누리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수련회 때 계속 나눴던 말씀처럼 목자를 따르는 양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평안함이죠. 평안함. 목자가 있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양입니다. 자, 그런데 유독 이 목자들의 양을 보다 보면 이런 양들이 눈에 띄게 됩니다. 이 양들 중에 유독 활력이 있는 양이 있어요. 유독 생기가 있는 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독 기쁘고 즐거워하는 양이 있습니다. 아니, 다 똑같은 목자 밑에 있는 양인데 어떻게 저 양은 저렇게 활력도 있고 생기도 있고 저렇게 즐거움이 넘칠 수 있지? 라는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어디서 그런 생명력이 나오는 걸까? 우리 목자를 따르는 길 첫 번째의 말씀인데요. 어떻게 다른 양들은 그렇게 생명력을 가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데 바로 마음에서 이 활력과 생명력과 생기가 흘러나온다고 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생명의 근원은 뭘까? 이걸 다른 쉬운 성경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다고 말합니다. 마음에서 우리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시작한대요. 여러분, 삶은 멈춰있는 게 아니라 흘러가는 것입니다. 삶은 흘러가는 거죠. 삶은 흘러가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자, 내 삶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서 영향을 주는 것, 이게 바로 영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선하면 선한 영향력, 악하면 악한 영향력이 됩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인플루언서라는 말 있죠. 그 인플루언서라는 게 뭘까? 찾아보니까 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영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샘이 있어요. 삶은 흐르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나오는 생명의 샘이 흘러서 나와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생각을 바꿔줄 수도 있고, 우리의 행동을 바꿔줄 수도 있고, 우리의 때로는 신념을 바꿔줄 수도 있고, 어떠한 것을 바꿔주는 것이 바로 인플루언서, 영향력입니다. 그런데 이 영향력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바로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이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내야 합니다. 자, 마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마음을 지켜내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잠언 4장 23절을 아주 주구장창 팔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 번만 다시 읽어주시겠습니다. 자, 같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삶은 흘러가고 삶에서 나오는 이 생명의 샘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지켜내야 될까? 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오늘 성경에서 지키라고 2번이나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지키는 게 우리가 저기 위에 잠옷실에서 아기들 지켜주는 그 지켜주는 정도로 지켜주면 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장의 잔고들, 우리가 가지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지키는 정도로 지키면 되는 걸까요? 성경은 이 지키다라는 단어를 특별하게 씁니다.
언제 쓰냐면 군인들이 전쟁이 났을 때 이 보초를 설 때 쓰는 단어들이에요. 저 지킬 만한 것이라는 단어는 위시마르라는 단어입니다. 지키라라는 단어는 여기 나차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근데 이 두 단어가 동시에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 군대가 이제 전쟁이 났을 때 이 감시 군무를 쓸 때 쓰는 단어들이고, 특별히 감옥에서 죄수들을 지킬 때 쓰는 단어들입니다. 자, 실제로 이 단어들이 성경에서 어디 쓰였냐면 느헤미야가 이 성전을 짓는데 계속 사람들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초를 설 때 한쪽에는 무기를 들고 한쪽은 이 보초를 서면서 지키면서 이 성벽을 쌓았었거든요. 그때 지킬 때 썼던 단어. 그리고 또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창세기 40장에 보면. 근데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요셉을 지켰을 때 썼던 단어가 이 지키다라는 단어입니다. 감옥에서 전쟁 중에 뭐 사람들과의 공격 중에 지켜야만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지킬 만한 것, 지키다라는 단어인 거죠. 근데 여러분, 군대 용어, 우리가 그 흰 눈밭에서, 여러분 다 군대 갔다 오셨잖아요, 남자분들. 그 군대에서 보초 설 때 그 지키는 만큼을 뭘로 지켜야 되냐? 이 마음을 지킬 때 그만큼 힘을 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음을 쓸 때 군대에서 사람을 지키듯 지켜야 한대요. 왜일까? 왜 이렇게 마음을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걸까?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에는 이 마음을 가만히 두면 마음이 좋아질 것 같잖아요. 마음이 좀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러면 이 마음을 좀 가만히 내비두면 상태가 좀 좋아질 것 같아. 시간을 좀 가지면 마음이 좋아질 것 같아.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마음을 가만히 둔다고 마음이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계속 악한 생각들이 스며들기 때문이에요. 뒤에 좀 있으면 볼 겁니다. 그런데 마음은 가만히 둔다고 좋아지지 않아요. 마음에는 계속 악한 생각들이 스며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군대가 사람을 지키듯, 감옥에서 죄수를 지키듯 이 마음을 꼭꼭 지켜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심지어 이번 주 말씀에 예수님이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 속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십니다. 밭에 이렇게 씨앗을 뿌려주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잠도 자야 되잖아요. 잠을 자려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때 원수가 와서 마음밭에 가라지를 막 뿌려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니까 가라지가 언제 왔지? 라는 걸 모르는 만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악한 자들이 와서 가라지를 뿌려놓습니다. 언제 뿌린지 모를 만큼 스며들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것들을 뿌려놓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오늘 잠언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군인이 사람을 지키듯, 감옥에서 죄수를 지키듯 지켜야 한다고요. 이처럼 마음은 가만히 둠으로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단단히 지켜야 하는 마음, 이 마음은 얼마나 중요한 걸까? 지금 지켜야 된다는 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군인을 지키듯 이렇게 죄수를 지키듯 중요하게 지켜야 하는데요. 이 마음은 얼마나 중요한 걸까? 모든 지킬 만한 것을 영어로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요즘에 자꾸 영어를 가져와가지고 여러분 제가 영어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 모든 지킬 만한 것을 영어 NIV 성경으로 보면 above all else입니다. above all else. 이게 무슨 뜻이냐? 모든 것 위에. above all else. above가 위죠. all else. 모든 것 위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저 모든 지킬 만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위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영어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럼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각자 지키고 계신 것 있으시죠? 어떤 사람은 관계를 지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정을 지키고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역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도 계세요. 어떤 사람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혼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고요. 다 다릅니다. 자, 그런데 그것들, 지키고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위에, 무엇보다 중요하게, 그리고 다른 모든 것 위에 지켜야 될 게 뭐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뭐를?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다른 것들 지키지 말라는 이야기를 성경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키고 있는 시간, 지키고 있는 일, 지키고 있는 사역, 관계, 결혼 다 지혜롭고 하나님 안에 분명 지켜야 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것 위에 지켜야 할 게 있다고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마음. 사역보다 먼저, 일보다 먼저, 우리가 하고 있는 관계보다 먼저, 심지어는 우리가 지키고 있는 재정과 시간보다 먼저 지켜야 할 게 바로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지혜롭고 똑똑하게 정말로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무엇보다 순전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 순전하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위에 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마음을 가장 먼저 지켜야 한다. 그래서 저는 이 마음에 이름을 한번 붙여봤어요. 컨트롤 타워. 우리의 컨트롤 타워가 바로 이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면의 조종실인 거죠. 컨트롤 타워. 실제로 미 해군 잠수함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미 해군에 잠수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잠수함이 지중해를 지나가는데 위에 여러 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잠수함이 있으니까 이 배를 피하려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잠수함이 이 배랑 충돌을 하는 걸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보니까 배가 자꾸 요동을 하는 거예요. 잠수함이. 근데 함정이 있고 이 조타를 잡고 있는 조종실을 전체를 총괄하는 이 장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당직을 서던 장교가 이렇게 잠수함의 위치를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조타수한테 이쪽으로 가세요, 뭐 왼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지정을 해줘요. 자, 그런데 갑자기 배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서 여기저기 피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타수한테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돌았다가 이걸 계속하니까 배가 막 휘몰아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함장실에 있던 함장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뛰어오셨어요. 그래서 들어오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무 이상 없나? 하고 물어보는 거죠. 왜냐면 배가 지금 난리가 났으니까. 자, 그런데 거기서 장교가 함장에게 뭐라 얘기했을까요? 배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 배, 저 배 피하려고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장교가 뭐라 했냐면 저희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아무 이상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바깥에서는 수많은 배들이 똑같이 있어요. 문제 상황이 똑같이 있습니다. 이 배도 그것을 피하려고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앞으로 갔다 여기저기 어지럽습니다. 그런데 이 컨트롤 타워, 이 조종을 하고 있는 이 안은 정확하게 조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그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닌 겁니다.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장교가 함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종실 안에서만 분명하고 정확하게 조종해 나가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자, 그 함장이 똑같이 이 조종실을 쫙 봅니다. 자, 이 조타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안정돼 있어요. 평안합니다. 명령에 따라서 잘 조타를 내려요. 자, 그러네. 아무 문제 없네. 내가 보기에도 괜찮아 보이는군 하면서 조종실을 떠나갔다고 해요. 잠수함 주위에는 충돌 위험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함장이 뛰어나와서 이렇게 물어볼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선장이 뛰어나온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배의 운명을 결정짓는 컨트롤 타워에서 괜찮다면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여전히 흔들리는 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피해야 되는 배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서 우리의 컨트롤 타워인 이 마음 안에서 잘 지키고 조종해 나가면서 그걸 해결해 가는 과정이라면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흔들리지 않는 이 마음을 지켜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 안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사랑치 여러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길 소망합니다. 바깥이 아무리 흔들리더라도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지켜진다면 이 문제는 곧 해결될 문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우리 모든 사랑지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제가 요즘에 암기에 꽂혔어요. 우리 시편 23편 암기를 던졌더니 암기를 진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사랑지체에게 하나씩 스케치를 해주면 너무 좋겠다. 말씀이 이렇게 그려지고 새겨지고 한 절씩이니까 암송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잠언 4장 23절을 꽂혔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외우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외우면서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위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길 소망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왜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걸까? 라는 제일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천사님, 왜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왜? 왜냐하면 마음은 가만히 둔다고 좋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가만히 둔다고 더 나아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음에 자꾸 악한 생각들이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질서 잡힌 마음들을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우리 마음이 건강하고 풍요롭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양들 중에 막 생기가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기쁨이 가득하고 즐거움이 있는 그런 균형 잡히고 건강한 양은 어떻게 되어지는 걸까요? 그 시작이 오늘 성경은 마음에서 시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마음을 가만히 둔다고 우리가 기쁨이, 건강이, 풍요로움이, 즐거움이 막 생기지 않아요. 저도 이 마음을 가만히 두면 마음이 좋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 마음을 가꿔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악한 생각으로부터 물리쳐야 합니다. 좋은 것들을 심어줘야 합니다. 이 마음은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양을 돌봐주십니다. 하지만 양으로서 이 마음을 돌볼 책임은 우리에게 있더라고요. 마음에 악한 생각이 스며드는 게 진짜일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사람의 마음의 비유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신기하게. 자, 재미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큐티 말씀에 우리 찬양 인도자분도 얘기해 주셨는데 4가지 밭 비유가 나오죠. 근데 4가지 밭에 뿌려지는 씨앗이 여러분 다 똑같은 거 아세요? 4가지 밭에 뿌려지는 씨앗이 다 똑같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씨앗이 뿌려지는데 이 씨앗이 어떤 밭에 뿌려지냐에 따라 열매가 맺혀지는 게 다 달라요. 어디에는 뿌려져서 막 100배씩 열매가 맺혀요. 어디는 뿌려져서 싹이 나지도 못하게 막 다 와서 새가 잡아먹습니다. 어디는 뿌리가 살짝 내렸다가 말라버려요. 어디는 숨도 못 쉬고 죽어버립니다. 누군가는 들어요. 말씀을 듣습니다. 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이거 나한테 얘기해 주시는 거네. 그래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할 만큼 그게 내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똑같은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그 듣는 순간에 이미 잠에 빠져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는 말씀 때문에 너무 기뻐서 밤잠을 못 이루고 누구는 듣는데 하품하면서 자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말씀도 열심히 전해야겠죠. 준비하고. 하지만 말씀을 듣는 밭의 문제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이 성경은 잘 아시다시피 4개의 밭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아시는 밭 있으신가요? 혹시 4개의 밭 중에? 우리 손을 이렇게 들으려고 하셨던 우리 성재 집사님. 네, 혹시 4가지 밭 뭔지 아시나요? 네, 가시밭, 돌밭. 도와주세요 옆에서. 감자밭. 네, 광민형제 감자밭. 네, 열매 맺는 감자밭 나왔고요. 자, 2개 남았습니다. 흙밭, 좋은 밭. 자, 하나 남았습니다. 맞아요. 길가밭. 네,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아니, 성재 형제가 이렇게 얘기하려고 손 들었다 이렇게 내렸는데 눈이 마주쳐버린 거예요. 자, 4가지 밭입니다. 하나는 길가밭, 가시밭,
돌밭, 그리고 좋은 밭. 이렇게 네 가지 밭이 있죠. 좋은 밭이 감자밭입니다. 열매가 맺히니까. 자, 이렇게 네 가지 밭에 씨가 똑같이 뿌려집니다. 다 똑같은 씨를 똑같이 뿌려요. 자, 그런데 이 똑같은 씨앗이 뿌리는데 열매는 다 다릅니다. 자, 어떤 밭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뿌려졌을 때 그 말씀이 그냥 그대로 심겨져요. 그냥 그대로 뿌리가 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만큼 이 작물이 나오냐, 열매가 나오냐, 100배로 시작하거든요. 제가 이 100배가 수익률이 얼마일까 궁금해서 수익률을 찾아봤어요. 100배가 수익률이 몇 프로냐면 10,000%입니다, 여러분. 10,000%. 하나님 나라, 여러분 주식 하시나요? 투자 같은 거 하시죠? 10,000%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10,000%? 10,000% 수익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계산 방법은 심겨지잖아요. 그게 뿌리가 잘 내리잖아요. 10,000%부터 시작합니다. 100배, 60배, 30배. 그 말씀이 그냥 그대로 심겨져서 그대로 뿌리가 내리면 100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신기한 건 좋은 밭은 아무것도 없는 밭이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나머지 볼 3개 밭은 어떤 밭이냐? 다른 것들이 있는 밭입니다. 좋은 밭은 다른 게 없어요. 흙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밭들은 다른 것들이 있기 시작해요. 자, 첫 번째 뭐가 있냐?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가 이렇게 덤불 위에 잔뜩 있는 거예요. 밭 위에. 그래서 씨가 뿌려지는데 그 가시의 기운에 이 씨가 어떻게 기운을 못 펴고 그대로 죽어버립니다. 근데 이 가시가 뭐냐? 성경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걱정, 재물의 유혹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밭에 뿌려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 필터들 있죠. 다들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걱정 필터들이 있습니다. 뭐 세상의 걱정들 다 다를 거예요. 재물의 유혹들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그 걱정의 필터를 이 말씀이 거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믿음으로 들어가서 믿음으로 자라야 하는 이 말씀들이 다른 것들로 의심, 걱정, 불안, 두려움으로 바뀌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대요. 여러분, 좋은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이냐? 없는 거예요. 걱정, 두려움, 염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한 유혹들, 우리가 맡기지 못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있어서 천국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그것이 없는 밭이 100배, 60배, 30배를 이루는 천국의 밭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천국은 많이 가져서 우리가 욕심을 내서 우리가 걱정해서 이루어지는 밭이 아니라 그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걱정들이 없을 때 이루어지는 밭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또 다른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돌인데요, 돌. 이 돌이랑 이 흙이 막 섞여 있어요. 그러면 돌반, 흙반, 돌 막 80%, 흙 20% 하면 흙이 굉장히 얕겠죠. 거기에 씨가 딱 뿌려졌다고 생각해봐요. 일단 흙이 있으니까 이렇게 뿌리는 내립니다. 제가 이걸 옛날에 유년부 사역할 때 실제로 애들이랑 해봤어요. 근데 이게 진짜 말씀 그대로 되거든요. 막 흙이랑 저는 스티로폼을 같이 섞어놨어요. 근데 얘가 진짜 뿌리를 내리긴 해요. 근데 금방 말라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뿌리가 깊이 못 내려서 이 환경에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버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돌짝밭도 흙이 얕기 때문에 뿌리는 내리는데 이제 태양빛이 막 쨍쨍 찌겠죠. 근데 거기서 말라버리는 겁니다.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받아서 기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나갈 때 받는 어려움, 힘듦, 뭐 추운 거, 슬픈 거, 외로운 거, 그리고 때로는 받는 박해들이 있어요. 저 이거 보면서 우리 새벽 예배 결단하잖아요. 근데 새벽 예배 오는 거 일어나기부터 왔다 갔다 하는 거 어렵습니다. 자, 와서 너무 추워요. 그리고 왔다가 직장에 돌아가서 집에서 졸립니다. 때로는 간다고 집에서 뭐라 해요. 이러한 어려움들로 인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쁨들, 마음의 결단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셨던 것들이 때로는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짝밭은 어떤 밭이냐? 이 돌짝밭은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가는 자다. 자, 마태복음 13장 20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네, 두 번째 장애물은 이런 돌,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 말씀 때문에 받는 박해들,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도 말씀이 그대로 뿌리가 내려지지 못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마지막 밭이 하나 더 있는데요. 장애물들이. 이 마지막은 이 전보다 더 심해요. 이전에는 그나마 뿌리라도 내렸지, 이 마지막 밭은 아예 그냥 아스팔트입니다. 아스팔트. 길가밭이에요. 여기는 씨가 뿌려졌을 때 뿌리조차 못 내려요. 그래서 이 뿌리조차 못 내려진 이 씨앗을 어떻게 하냐? 악한 자가 와서 쪽쪽쪽쪽쪽쪽쪽 다 쪼아먹는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마음밭에 그것이 이해되지도 않고 심겨지지도 않고 튕겨 나갑니다. 그럼 그 말씀은 어떻게 되냐? 이 말씀대로 튕겨 나가서 악한 자가 그것을 다 빼앗아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오늘 봐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냥 가만히 두잖아요. 저는 분명히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이 가시덤불로 가득 덮일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짝발로 가득 덮일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아스팔트처럼 딱딱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가만히 둔다고 좋은 밭이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호시탐탐 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봤잖아요. 받아내지 못하면 바로 가서 그 말씀을 빼앗아 오는 것들. 100배의 그 씨앗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을 호시탐탐 노렸다가 이것을 탁 빼앗아 가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가둔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마음이 건강하라고, 마음이 풍요로우라고, 마음이 질서로우라고. 우리를 위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질서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의 마음이 풍요로웠으면 좋겠어. 너희의 마음이 건강했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잠언 4장 23절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을 지켜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은 우리가 지켜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열매 맺는 좋은 땅은 뭘까? 지금 앞에선 세 가지, 이 열매 맺지 못했던 세 가지 땅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열매 맺는 좋은 땅은 뭐냐?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그대로 심겨지는 자입니다. 우리 센스 있게 방송팀에서 이 얘기 틀어주셨는데 우리 같이 한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좋은 땅, 천국을 이루는 땅은 단순합니다. 심플 이즈 베스트는 성경에서도 유효합니다. 천국을 이루는 땅은 단순합니다. 다른 게 없어요. 말씀이 뿌려지잖아요. 그냥 그대로 믿고 심겨지는 땅이 바로 좋은 땅입니다. 다른 것이 있지 않는 땅이 바로 좋은 땅이에요. 천국은 많은 것을 가졌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많은 게 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심겨져서 그대로 이루어지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어렵나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렵지 않죠. 우리에게 뿌려진 그 매주의 씨앗, 여러분 말씀 읽으실 때 뿌려지시는 그 씨앗이 그냥 그대로 심겨져서 그대로 열매 맺으면 그게 바로 천국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꼭 저와 여러분에게 지켜냈으면 했던 말씀이 뱀처럼 지혜롭지만 비둘기처럼 순전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는 지혜롭게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말씀 앞에서는 말씀이 뿌려지고 심겨진 그대로 행할 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기처럼, 어린아이처럼, 비둘기처럼 말씀이 그냥 그대로 심겨져서 믿음으로 자라나가는 우리 사랑지체와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래요. 그게 바로 마음이 풍요롭고 건강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건 뭘까? 성경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켜야 될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잠언은 이것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 말하는 것. 두 번째, 보는 것. 세 번째, 행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24절에서 우리 27절까지. 네,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여러분, 이 세 가지 통로가 우리의 마음밭을 일구어가는, 그리고 마음밭을 이루는 것들입니다. 이 말씀이 잠언 4장, 우리 마태복음으로 되어 있는데요. 잠언 4장 23절 밑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잠언 4장,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그 다음에 너 눈 지켜, 너 말 지켜, 너 행동 지켜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말로, 눈으로, 행동으로 이 마음밭이 일구어지고 악한 것들이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자, 24절 다시 한 번만 틀어주시겠어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술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가시밭, 돌짝밭, 길갓밭, 좋은 밭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리의 말과 우리가 보는 것들과 우리가 행동하는 것들로 이 마음밭이 이루어집니다. 이 마음밭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거든요. 이거 다른 것들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오늘 하루 뭘 봤는지, 뭘 말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로 우리의 마음밭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아까 성경이 이 마음을 지키라 했잖아요. 이 마음을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군인이 처소에서 이 군대에서 지키듯, 감옥에서 이 죄수들 지키듯 지키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밭을 만들어내는 이 말, 행동, 눈도 동일하게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들로 우리의 마음밭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마음을 지켜낸다는 건 구체적으로 뭐냐?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지 분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뭘 보고 있는지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분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길가밭이구나, 내가 돌짝밭이구나, 내가 가시로 가득 덮여 있구나, 내가 진짜 좋은 밭이구나 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분별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랑스터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 똑같은 천국의 씨앗이 뿌려지게 됩니다. 이제 설 명절 연휴입니다. 이 명절 연휴는 쉼의 시간을 갖는 시간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일상을 벗어났고요. 가족들과 같이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여러분 각자에게 할 수 있는 쉼의 시간들이 가질 텐데요. 이때 내가 말하는 것, 그리고 내가 보는 것, 내가 움직이는 것, 이것들이 많아지게 될 거예요. 우리 일상을 벗어나서. 근데 이 연휴의 시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이 말씀 한번 붙잡고 한번 분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지키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우리의 행동을 한번 분별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처소를 한 번씩 세워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 이건 지켜야겠다. 내가 이거 하고 있었구나. 이거는 꼭 해야겠다. 라는 것들, 구부러진 것, 악에 치우친 것들은 떠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우리 지켜내는, 그래서 한 주만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우리 모든 사랑지체 되기를, 저와 사랑지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한번 분별해보고 살아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한테 이런 게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자를 따르는 양, 마음을 지키는 양에게 나타나는 특징인 평안, 아까 말했던 활력, 생기, 즐거움이 우리 함께 솟아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확신하면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